오늘 아침에 교회로 이제 오르려고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머리가 희끗하신 아주 말끔한 양복을 입으신 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 참 보기 좋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 젊을 때 간증하는 그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 권사님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타의에서 교회 끌려다닌 겁니다. 근데 그분이 참 놀기 좋아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분이고, 교회 올 때도 꼭 여기다 담배 한 갑씩 꽂아 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 동네에서 보면 잘 놀고 성격은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젊어서 교회 올 때요, 성경책을 안 들고 오죠. 요즘은 뭐 이렇게 프로젝터나 이런 게 많아서 성경책 뭐 찬송가가 없어도 되지만, 그분 신앙생활 할 때는 꼭 성경 찬송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분은 성경 찬송을 사도 꼭 합본된 걸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그 성경책을 신문지에 잘 싸가지고 신문지에 쌓인 성경책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문지 싸서 들고 오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성경책을 들고 가면 교회 간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면 창피할까 봐서 성경책을 꼭꼭 싸가지고 교회 왔다, 그런 얘기를,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회심하고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제 장로님이 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다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들고 또는 성경책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오면 아, 저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삶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보고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되셨겠죠. 그 장로님은 성경책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싸감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책을 둘둘 싸서 나오는 분은 뭐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은 아니십니다. 그 권사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나 위에 돌아가신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요,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이 받을 불이익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도 당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수도 안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조그만 실수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근데 저는 그런 조롱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조롱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조롱들, 그런 불이익들을 받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요, 하나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10만 대 앞에 섰을 때 주님도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에 급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어릴 때요,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부모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가 걸릴 위기가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 주시는 고난이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첫 걸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자꾸 늘어나고 가속이 붙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처럼 편한 생활이 없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죠. 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그렇게 조롱받는다고 할지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할 때부터는 그 신앙생활의 격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야곱과 그 가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당신들 직업이 뭐냐 물으면 목축이라고 밝히시오. 여기에는 성경학자들이 주석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상당히 가증스러운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와서 우리는 목축합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의 관심과 애굽 땅의 그 백성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 애굽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귀퉁이에 있는 애굽의 중심에서 관심에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그런 곳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아버지와 형제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중심지에 살면 아무래도 편하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70 넘어서는요, 대학병원이 10분 이내에 있는 거리에 사는 게 좋다고. 50, 60대는 시골에 가서 살다가도 70대 접어들면 대도시로 나와서 살라고 합니다. 왜? 편하니까. 오늘 그런데 이 요셉은 일부러 외진 곳을 택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믿음의 사람인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이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리던 요셉을 만났을 때 야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요셉은 그 형들과 그 아버지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신분 상승을 노렸다면 목축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근근히 농사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애굽의 중심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들이 목축업자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고센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중심지에 살았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문화와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세입니다. 세상의 시류입니다. 그 시류와 대세 속에서 맞서서 살아간다는 건 힘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 시류와 대세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시류와 대세를 이겨낼 수 없다면 그 시류와 대세를 잠시는 비켜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그 대세 속에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가 참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특한 여호와 신앙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선택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힘도 되지 않으면서 대세와 문화에 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대의명분은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능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넘어선다고 해서 그게 다 넘어서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래서 힘을 기를 수 있고 신앙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매가 이래서 옷을 입으면 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평상복을 우리 집사람은 잘 입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이셔츠나 클러지를 입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요. 클러지라고 하는 성의를 대단히 즐겨 입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의를 입고 밖에 다니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최소한 성직자라는 사실을 알고 저를 본다는 것이죠. 저도요. 죄에 취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죄에 노출되면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클러지를 입고 있으면, 그 성의를 입고 있음으로써 나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성직자다. 나는 목회자다. 그러니까 제 삶이 절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밝힐 때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이 절제가 되는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보면요. 그런 학생들도 많죠. 식사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아는데요. 학교 급식하면 야, 내가 이 기도하면 쟤들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할 텐데, 그러다 보면 혹시 내가 잘못하면 또 교회 욕먹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눈만 잠깐 감았다 뜨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밝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밝힘으로 내 삶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내 삶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거든 여러분들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교회 성도입니다. 한 분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전도도 되는 거죠.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것도 아니네.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스스럼없이 밝힐 때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신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신분을 밝힐 수 있어서 고센 땅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왜 이렇게 목축업자라고 밝히고 고센 땅에 살기를 고집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애굽 중심지에는요, 애굽 문화,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종교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 들어가 보면요, 그 중심지에는요, 여지없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타락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의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기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에 가면요, 창녀들이 그 신전의 사제들의 그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 기간이 되면 혼음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요, 쾌락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오늘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의 가족들이 그 애굽 땅 중심에 들어갔다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따분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고센 땅을 고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배, 워십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 가치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림으로도 가치가 증명되어지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악한 문화 속에서 동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고센 땅을 요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스스로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들 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시도 예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그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 스스로 구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도 높은 위치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축업을 밝힘으로 인해서 애굽사에서 비천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럽나? 왜 그럴까? 오늘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 특별히 요셉은요, 이 애굽 땅에서의 삶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번화한 애굽 문화에 젖어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다 잃어버릴까 싶어서 스스로 구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도 현재의 영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을 사모했는지 그는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출애굽을 할 것을 믿었고 그 출애굽을 할 때 자신의 유고를 꼭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이후에 그 세계를 요셉은 지금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요셉은 400년 뒤에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길게 400년이 아니라 7, 80년 뒤에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400년 뒤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요셉처럼 여러분들 7, 80년 뒤에 그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7, 80년 뒤에 천국을 볼 수 없다면 오늘 이 땅의 문화에 취하고 이 땅에서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땅의 기준에, 이 땅의 기준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 이후의 삶은요,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7, 80년, 길어야 120년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땅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상의 기준을 위해서 사셔야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이 땅의 모든 것도 끝이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방향은 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은 소멸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넓게 얘기를 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존재다. 그 영원한 세계는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고 언제나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고 성도는 언제나 위의 것,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밝힐 수 있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최소한 이 애굽 땅에 섰던 이 요셉의 가족들처럼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들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지만 그 힘듦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제사를 드리고 늘 위의 것,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그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자의 삶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접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